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당분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는 흔히 교회에서도 잘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기껏 해봤자 히브리서 11장 가지고 설교를 주로 하고 히브리서를 공부를 잘 안 해요. 근데 히브리서는 참 중요한 책입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아주 뛰어나고 우월하다. 그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교에서는 비교 종교학이라 그런 과목으로 공부를 합니다. 비교 종교학.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참 중요한데요. 이것도 히브리서니까 편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바울의 편지처럼 앞에 인사말도 없고 누가 썼다, 누구에게 보낸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을까? 이것이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누가 기록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기록했다.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기록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기록했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심지어 재밌는 이야기는요. 327년 서기 327년에 이 신약 성경을 이제 성경으로 이걸 정경이라 그러죠. 정경으로 채택을 하는데 이 성경이 성경이라고 내놓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사람이 모여가지고 선별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사도성이 있느냐, 내용은 어떠하냐, 내용이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있냐, 뭐 이런 것을 다 심사를 해가지고요 성경을 채택을 합니다. 구약은 이미 됐고요 신약을 27권을 이제 채택하는데 마지막 이 히브리서 이 성경 이거 하나 때문에 오랜 시간을 끕니다. 이 히브리서를 성경으로 집어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이 히브리서가 성경에
포함되지 못했다면 신약 성경은 26권이 될 거예요. 근데 이 한 권을 이걸 내용은 봐도 참 충분히 성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거룩성이나 사도성이나 모든 것이 충분한 성경을 채택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한 가지 누가 기록했느냐,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채택을 거의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누가 기록했는지를 분명하지가 않으니까요. 뭐 구약 성경이야 그런 책이 있다고 하지만 신약 성경은 그래도 다 최근의 일인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일인데 이걸 누가 기록했는지를 모른다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 때문에 씨름을 많이 하다가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자, 일단은 성경에 집어넣어 놓자. 일단은 성경에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계속 연구하자. 그러면 일단은 성경에 집어넣어 놓기 위해서는 누가 기록했다고 할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자.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 같은 그 내용을 봐도, 사도 바울이 그 어떤 편지 쓰는 사도 바울의 그 습관을 보면 히브리서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단어가 나오고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니 바울이 기록한 걸로 하자 하고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성경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바울이 기록했다 하는 말도 있고요, 베드로가 기록했다, 바나바가 기록했다, 여러 학설이 아직까지도 이 분명하게 누구다 하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략적으로 성서학자들이 이제 거의 이 결론을 맺기를 바울이 기록했다. 바울이 기록했지만 완성은 누가가 완성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져 있을 때, 이 히브리서를 쓸 필요도 없었는데 왜 쓰게 되었느냐 하면요, 그가 사형을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디도에게도 편지를 보냈는데, 그 디모데 후서지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그 전에 거의 비슷하게 히브리서를 그때 기록했지 않았겠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옥에 갇히면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느냐 하면요, 바울 선생이 로마 옥에 이제 갇혀서 이제는 사형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형을 당할 감옥에 갇혔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동안 참 핍박을 받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그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이 원래는 유대교를 소속돼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전도를 듣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바울의 친척들이고 바울과 같은 한 민족들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누구들보다 자기 민족 중에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상당히 기뻐합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혔다, 이제 죽는다,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많은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옛날 유대 종교를 다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이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는 중에 누가가 바울 선생에게 편지를 한번 쓰십시오. 그러면 내가 전달해 주겠습니다. 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내용이요, 주로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야, 유대교,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훨씬 뛰어나다. 유대교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모세가 최고다, 아론이 최고다, 여호수아가 최고야, 우리의 선지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약의 그 모세와 여호수아 또 아론, 아직 이 구약에 속해 있어서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이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고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유대교에 이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넘어간 유대인들을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 핍박에 못 이겨서 돌아가는데, 뭐 바울이 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시고, 뭐야, 우리 선생은 옥에 갇혔고 곧 죽는다 그러고, 이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 비교를 하면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대교에서는 천사를 뭐 아주 신처럼 생각하는데, 천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모세 하는데,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위대하시고, 아론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드리신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보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구약의 제사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쓴 편지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으면 히브리서가 뭔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지요. 알고는 있어야지요. 세상에 우리가 일평생 들고 다니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히브리서가 무슨 편지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뭐 사람한테는 뭐 어떨런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는 이런 책이구나 하는 정도를 우리가 알시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다가 다 쓰지를 못하고 나오라 이래가지고 바울이 막 사형을 당한 겁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바울이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나니까 이 편지는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지 않는 미완성 편지를 누가가 가지고 에베소 교회로 갑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 디모데 후서를 보내면서, 가자, 겨울 전에 네가 좀 오너라, 내가 너 보고 싶어 죽겠다,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내가 더러와 가보의 집사님 집에 내가 외투를 거기에 맡겨놨는데 그 외투 좀 찾아오고 또 가죽 종이에 쓴 책도 좀 가지고 오너라. 바울이요,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 뒷부분을 우리가 안 봤습니다만은 제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요, 디모데가 정신없이 챙겨가지고 갑니다. 가서 드로아에 가서 마가를 찾아요. 마가를 찾아서 함께 가면서 또 드로아의 가보 집사님 집에 가서 바울이 맡겨놓은 외투와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을, 뭐 요즘 이런 책이 아니고요, 두루마리 양피지 책입니다. 양피지에 적어놓은 책을 그걸 들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로마까지 갑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서둘러서 갔는지, 요즘 같으면 자동차가 있으니까 뭐 가기나 좋지,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만 이게 배 기껏 해봤자 배 타고 가고 그리고 짐승을 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가 참 뭐 정말 자기 선생을 위해서 보고 싶다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를 잠시 놔두고요,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그 끝에 보면요, 내가 두기고를 너한테 보내겠다. 두기고를 교회 잠시, 두기고한테 교회를 잠시 맡겨놓고 너는 빨리 좀 나한테 오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 바울이 보낸 두기고에게 에베소 교회를 잠시 맡기고 자기는 바울이 있는 곳으로 디모데가 속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을 만났어요. 외투도 전달하고 가죽 종이에 쓴 양피지 책도 전달하고요. 그런데 바울이 그날 바로 바울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을 받게 되는데 그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이 마지막 이 바울에 대해서 변호할 사람 있으면 변호하시오 하니까 디모데가요 나갑니다. 나가서 그 로마 네로 황제 앞에서 자기 선생의 죄 없음을 변호합니다. 우리 선생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 선생에게 무슨 악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오로지 유대인들의 이들의 그 참 자기들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면서 디모데가요, 바울 선생은 아무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앞에서 얼마나 디모데가 변호를 하는지,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 폭군 네로 황제는 바울을 죽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 디모데 저놈, 저 가다나 해서 디모데가 갇힙니다. 디모데가 갇히고 바울은 사형을 당합니다. 이런 광경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누가가 바울 선생이 서다가 완성시키지 못한 이 히브리서를 들고 누가가 에베소로 갑니다. 왜 가느냐? 디모데가 옥에 갇히면서 누가 선생님 보고, 선생님, 내가 에베소 교회를 두기고한테 잠깐 맡겨놓고 왔습니다. 내가 이제 옥에 갇혔으니 내가 여기서 1년이 있을런지 2년이 있을런지 내가 여기서 죽고 나갈런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선생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좀 맡아주십시오. 하셔서 에베소 교회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썼던 이 누가가 짐을 챙겨서 에베소 교회로 옵니다. 올 때 바울 선생이
다 쓰지 못했던 이 히브리서를 들고 에베소 교회를 왔어요. 와서 이제 누가가 그 뒷부분을 완성합니다. 누가가 그 뒷부분을 완성을 하는데 한참 완성을 하다 보니까 소식이 들립니다. 무슨 소식을 듣게 되느냐 하면 옥에 갇힌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겁니다. 다행히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너무 기뻐서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의 끝에다가 적습니다. 누가 그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그게 적어놔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히브리서 제일 끝에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섰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디모데가 노였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나중에 디모데가 오면 디모데와 함께 가서 이 편지를 받아볼 유대인들, 유대교로 돌아간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겠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이 편지를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서 이 편지를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옛날로 다시 돌아간 그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다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런 내용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책이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았는데요. 이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1절에 보면 옛적에 할 때는 구약이지요. 옛날에 옛적에 선지자들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기 여러 부분이라는 말은 여러 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번.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이 선지자 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징조를 보여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구약의 유대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2절에 가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지막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걸 말세라 그럽니다. 여러분 말세 그리지요. 그 말세는 벌써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 때부터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날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이게 신약입니다. 신약은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신약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느냐? 아닙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2절에 뭐라 그래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우리 그 예수님은 바로 누구시냐? 구약의 옛날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선지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바로 2절에 그분은 만유의 후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 여러분,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만유의 상속자, 예수님은 바로 만유의 상속자이시. 그러니 구약의 선지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유의 후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가 언제부터 만유의 후사가 되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만유의 후사로, 만유의 상속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이 상속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었다. 예수님은요, 선지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분은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세요. 창조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골로새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보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까지도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오늘 3절에 보니까 또 세 번째, 그분은 선지자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이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광채라는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참 빛.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라고 비교가 안 되지요. 또 이야기합니다. 또 그분은 본체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의 본체, 하나님의 본 모습의 형상,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님, 꼭 우리하고 질문이 비슷해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빌립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빌립아, 내가 너하고 이렇게 오래 있었지 않았느냐? 내가 너하고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어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와 이렇게 오래 있었으면서도 어찌 나를 이렇게 모르느냐? 나를 본 사람이 곧 아버지를 본 거야. 나를 본 사람이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하고 비교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도 월등히 위대하신, 뛰어나신, 우월하신 분이시다. 짤막한 말씀 가운데 참 이 히브리서의 모든 히브리서의 결론이기도 해요. 오늘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야기가 있지요.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천지 만물 있지요. 뭐 이걸 과학자들은 뭐 만류 인력의 법칙 이래가면서 뭐 사과를 뚝 떨어뜨리면 땅에 뚝 떨어지게 지구에서 당기는 힘이 있어서 이게 떨어지느니 어쩌니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다 어떤 중력에서 서 있고 뭐 온갖 과학이 이야기하지만 그건 과학이 하는 이야기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이게 서 있고 보존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이것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이 온 만물을 붙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이 능력의 말씀을 거두어 가시면 이 땅은 끝이에요. 불의 녹독시 다 풀어 없어집니다. 풀어 없어서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만물을 붙잡고 보존할 그런 능력의 말씀, 그런 능력이에요.
그런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이 만물을 붙잡고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6번째지요. 6번째 보면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그러죠.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구약의 선지자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시지요? 마지막 7번째 보면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위엄,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보다 높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이니까 하나님 우편이지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여러분, 왜 앉아 계십니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바로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 옛날에 선지자들이 여러 차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시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선지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 이야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면 첫머리부터 너무너무 기가 찼어. 뭐 누가 썼다니 뭐 인사말 이것도 할 여를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곧 사형을 당할 입장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나머지 본론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너희들 선지자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4절부터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읽기만 해도 이해가 돼요. 집에 가서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먼저 읽고 오면 참 좋아요. 그러면 거의 90% 100%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다 아시고, 우리 오늘은 선지자들보다도 위대하신 예수님, 다음 주일날에는 천사보다도 위대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또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이제는 정리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